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을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먼저는 성전 건축의 장소가 어디라 말씀하고 있는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장소는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하죠. 이곳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던 이 모리아 산의 곳입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에 건축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터도,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도, 또 도울 수 있는 일꾼들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하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합니다. 이 같은 기록을 남긴 데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광야 시절의 성막이었기에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더욱더 선명하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서름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와 벅찬 감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 그 뜻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와 성전 앞에 있는 낭실, 성전 본관을 장식하는 화려한 보석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실 지성소 등의 모습을 상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 전체의 크기가 가로 길이가 60규빗이고 세로가 20규빗입니다.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에서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규빗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한 45cm, 한 규빗이 45cm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의 가로의 크기가
이제 27m 정도 되는 것이고, 세로가 9m, 높이가 13.5m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게 아주 큰 규모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가옥처럼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고 두 기둥 사이로 드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4절에 말씀하는 낭실, 대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낭실이 있고 다음으로 성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석조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가 자리하게 됩니다. 현관 역할을 하는 주랑이 만들어지고 성전을 3층으로 지으면서 성전 전체가 돌아가며 다락과 골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은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어졌고, 성전 내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기능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큰 특징은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시끌시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전 건축에 쓰이는 돌과 목재들이 사전에 성전 건축 설계에 맞춰서 디자인되고 다듬어진 후에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어떠한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질서와 평안을 주는 구조로 지어짐과 동시에 평화롭고 질서 있게 건축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지럽거나 요란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는 저들을 물리치시면서 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유익이 우선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합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곳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완전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고와 노력은 혼자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시돈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죠. 우리 시온성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어 놓았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아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놋으로 크게 만들어 두었죠. 이 두 놋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죠. 성전 입구에 좌우에 세워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뒤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물론 성전처럼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사실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합쳐보면 성전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오고 가는 이들이 두 커다란 놋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그 모든 자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출입하면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야긴, 보아스 이름을 통해서 저들은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야긴, 보아스의 두 기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